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우리 372쪽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믿음이 있는 행함. 자,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행함이 먼저일까요? 자, 보세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어요. 이 관계성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말해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었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자, 믿음이 없고 행함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근데 죽은 것이라 했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죽은 것이라니까 좀 어감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자, 믿음이 없어요. 행함이 있어. 그럼 어떻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없을까요? 자, 다시 물을게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냥 비유를 한번 본다 그러면 15절이에요.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자체가 열매 자체가 유익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유익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에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자, 당장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가서 밥 맛있게 먹고 편히 쉬세요. 그 얘기했어요. 자, 열매가 있다요? 없다?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서 쌀한 봉지를 줬어요. 그러면요, 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헷갈려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유익이 없다. 근데 믿음은 없는데 행함은 있어요. 살아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관점이에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행함은 있으면 어떻게 유익은? 그렇죠. 쌀 봉지 줘서 먹으러 가서 밥해 먹고 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밥은해 먹는 유익은 있죠. 그죠? 유익은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열매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사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자, 근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도 구원의 열매 없고,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있어요. 그것도 구원의 열매는 없어요. 왜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은 거니까. 복음은 전했는데 말 그대로 얘기하면 말만 하고 이건 뭐예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멘까지 해. 근데 내일 기도하러 나옵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예요. 시골인데 가뭄이 너무 들어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비가 오도록. 자, 근데 기도를 했는데 정말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죠. 그죠? 그런데 다 문제가 생겼어요. 왜? 비가 옥수같이 오니까 집에 갈 일이 깜깜해요. 근데 한 아이만 우산을 갖고 왔대요. 너 어떻게 우산 갖고 왔냐니까 우리가 비 오라고 기도하러 모였으니 비가 오겠지요. 그래서 우산 갖고 왔대요. 다른 사람 비 오라고 기도해놓고 집에 갈 때까지 안 올 걸로 생각한 거죠. 그죠? 기도했을 때 즉시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죠.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옛날에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이제 이서초 회장까지 하고 막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다 잘 됐는데, 한 자녀가 진짜 말썽장이 장해.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 앞에다가 술집을 차렸어요. 실제 상황이었어요. 딴 데 가서 하든지. 존경받는 분인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교회 앞에 우리는 그 술집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다행이죠. 그건 대로만 있으니까. 근데 거긴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고 맨날 술 먹고 나오는 사람 밤새 노래도 부르고 술 먹고 나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먹은 거 다시 내놓잖아요. 맛있게 먹은 걸 다시 토해 놓잖아요. 내놓고 또 뭐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술 먹으면 화장실이 있는데도 바깥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요. 작은 화장실을.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꼭. 그것도 꼭 어디다? 교회 앞에다. 심보가 꼭 그런가 봐요. 교인들이 모여 기도한 거예요. 심형에도 저 술집 망하게 하옵소서, 불나게 하옵소서, 별게도 다 있겠죠. 다 있겠죠. 저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불나게 해달라고, 불나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진짜 불났어요. 술집에. 난리가 났어요.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발했어요. 고소한 거예요. 교회 때문에 불났다. 법정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왜 고발했느냐? 교회 때문에 불났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교회에서 계속 불나라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느냐? 그러니까 자기 불날 줄 믿었다. 교회 대표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정말 교회가 불나라고 기도했느냐? 기도는 했지만 누가 진짜 날 줄 알았나요?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와요. 기도를 해놓고 못 믿는 거죠, 그죠? 기도를 해놓고. 그래서 술집 주인이 교인보다 더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일들 자체가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네, 기도가 안 나와요. 어느 목사님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례를 누가 섰는가 봤더니 낯익은 이름이 있어요. 낯익은 이름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분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안다고. 그래서 제가 들은 일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냐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하고 사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인 걸 확증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3층에다 개척을 했어요. 3층, 건물 3층. 3층이 이제 꼭대기층이에요. 근데 오늘날 조폭 관계된 사무실이 2층이 들어왔어요. 그 조폭 관계된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 허세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간판을 큼지막하게 한다고, 이제 회사 이름 모르겠는데 큼지막하게 한다고 3층 창문까지 가릴 정도로 막 간판을 해놓은 거예요. 그 이제 교회가 이게 문제가 되죠. 햇볕도 차단되지만 교회가 가려져 버리는 거죠. 다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점잖게 사무실로 내려가서 얘기를 했대요. 간판 좀 너무 커서 우리 사무실 가리니까, 교회가 가리니까 이걸 낮춰주든지 조정해달라.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 특별한 게 있잖아요. 특별한 게. 못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 가서 했는데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내려갔는데 이분 얘기가 내려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왜 다? 소복 드니까 머리 탁 깎고 까만 양복에 등치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조폭 세계라는 거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경험한 거예요. 한 35, 6년, 6, 7년 정도 됐겠네. 6, 7년 더 됐겠다. 그런데 나이트클럽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그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느냐고, 이제 신학 가면서 아르바이트 하느냐고, 저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방법을. 그럼 제 키가 작은 키는 아니겠죠. 제 등치도 작은 등치는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출동한다 해서 같이 이제 경찰과 함께 동행하는데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러고 봤어요. 다 제 우에 있어요. 그 사람들 틈에 쏙 들어갔는데 좌우가 안 보여요. 위만 보여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계속 떨었대요, 이분이. 근데 마침 거기 이제 말 그대로 대장이죠. 사장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거 뭐야?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당신들 간판이 우리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 이제 얘기를 이제 떨면서 간신히 했는데 어디 가보시오. 하고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옥상에 가서 여기 이렇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가리지 않느냐? 막 이제 설명했대요.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얘기가 이거 못해줘. 알아서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가 막히는데 자기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내가 기도할 거야. 떨리는 마음으로 칵 그랬대요. 내가 기도할 거요. 그랬더니 갑자기 두목 사장 되는 사람이 뻔히 보더니 저기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더니 내려가더니 야 빨리 저거 해결해 이래가지고 간판이 정리가 됐대. 여러분들 기도는 조폭도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그 귀신도 두려워 떨고요. 마귀도 두려워 떨고요. 세상도 두려워 떠는데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왜 떨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줄 알죠? 여러분들 세상 곤란한 세상 복잡한 세상을 향해서 외치세요. 너 기도할 거야. 할렐루야. 외치세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일들 속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내가 말씀에 대한 이 믿음보다 행하는 일들 속에 뭔가 나타나는 장애 요소가 있어요. 여기서 장애 요소가 있어요. 그 방해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속에서 얘기하는 어떤 믿음의 일들을 행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방해거리가 생겨요. 꼭 방해거리. 방해 요소가 꼭 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못 가요. 자, 그 일들 속에서의 일들은 내 인식의 문제도 있고요. 이 상황을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확신이 없어요. 이 방해거리를 이기려면 믿음의 확신을 가져 행함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판단 미스예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일들 속에서 행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일들은 판단 미스예요. 판단 미스. 판단을 하는데 미스를 하는 거예요. 판단 미스. 뭔가 착오를 일으켜요. 자, 그럼 오늘 시각적 착오가 뭔가 보면 오늘 여기서 뭡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여기 이제 그 2절서부터 쭉 나오죠. 사장. 그 일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젠틀한 양복을 딱 입고 왔을 때,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왔을 때,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요. 사람 대하는 마음의 태도나 예의가
달라져요? 똑같아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깔끔하고 그리고 정중한 모습을 갖추는 의상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래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하고 판단력 같은 추진력이나 이거 그 다음에요. 딱 모습이거든요. 근데 모습은 항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글에서 제가 책에서 옛날에 본 적이 있었는데 성공하는 셀러리맨의 태도를 보면 자기 의상에 양말 색깔까지 맞춘대. 신경을 그만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어떤 바이어나 아니면은 대외적인 어떤 협상에 관계된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갖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여겨진대. 근데 그게 안 갖춰지면 신뢰가 안 된다는 거죠. 이유는요. 내가 만약에 1,000억짜리 물건을 1,000억? 그러면 조금 좀 너무 세죠. 그죠? 너무 1,000억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한 4, 5천만 원짜리 물건을 내가 만약에 어떤 일들 속에 관계된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거기에 맞춘 품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요,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배웠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같이 동행을 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서포트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리드를 해야 될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제가 그분을 서포트하러 가는 입장이면은 제가 전화를 해요. 저기 목사님, 재소가 좀 복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정장입니다. 그러면 저도 정장을 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냥 편안한 그냥 간편 복장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티차림이나 잠바 차림이나 아니면 티 입고 마이 차림을 한다든지 간단한 복장을 해요. 왜요? 그게 내가 동행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사람에 대한 예의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분은 평상 복장에도 저도 깔끔하게 양복 차림으로 가야 할 때도 있어요. 왜요? 그분을 받쳐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장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모습을 갖추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 위치에 있다? 마찬가지예요. 오는 성도들을 내가 예의 있게 대하고 하는 일들 속에서 내 복장이라는 게 품위가 있게 해준다면 훨씬 더 낫겠죠. 우리가 꼭 기억하셔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막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논쟁할 필요도 없죠. 설교를 하는데 그냥 청바지에 티차림으로 와가지고 설교해도 된다 이거예요. 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그게 뭔 소리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장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 그러느냐?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 앞에 서는 입장 속에서 내가 갖추어야 될 모습은 갖추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주님 앞에 선다 생각해보죠. 대통령 앞에 만약에 여러분들 초대받았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대충 그냥 청바지 입고 룰라 가요? 안 되겠죠.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볼 때 반드시 사람의 눈에도 보면은 제대로 입고 온 사람은 아주 깍듯하게 되고 대충 입고 온 사람은 대충 하게 되고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영성은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신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장에 대해서 중요한 일들이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양복이나 이런 거 입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남다른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무시당하면 그를 홀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뭔 차이겠는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업신여김 중요한 영성이에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소중하게 왜 우리가 관점 속에서 그냥 다 생긴 거 보고 모습 보면 어때요? 생긴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볼 때 너무 아름답고 귀하죠? 자신들이 이렇게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사람마다 각기 다른 판단과 다른 기준이 있어요. 게다가 보니까 귀히 여길 수도 있고 또 홀대할 수도 있고 또 정기 여길 수도 있지만 없이 여길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그 은총을 기억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자라는 거죠. 다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모습이나 이런 것 막 봤는데 길거리 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런가 봐. 딱 봤더니 막 명품이야. 그러면 와 이래야 되나요? 자, 명품과 길거리 표와의 차이는 어디서 난다고요? 예? 비 올 때 명품 가방은 어떻게 돼요? 품에 안고 띄고 짝퉁 가방은 머리에 이고 머리 비 안 맞게 띈다. 그래서 짝퉁과 명품은 그때 차이가 나요. 그럼 명품 신앙하고 부족한 신앙하고 어떨 때 차이가 나요?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은 명품인 거예요. 믿음을 숨기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 생각한다면,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다면 명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 명품 신앙은 명품을 알아와요. 계속 그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받은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고 그랬던 판단하는 변별력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업신여김 자체가 율법의 한 가지를 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긴 거나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볼 때 13절이에요. 자, 13절. 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진 마음, 그 마음 자체가 명품 신앙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명품 신앙을 지닌 귀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귀신이 하나님 모를까요? 예수님 알죠. 귀신이 떠드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돌이켜서 그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위한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저주된 영적 역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생명을 위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저주와 어둠의 영적 역사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도 짊어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이 바로 저주된 역사, 어둠의 영적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있는 믿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근데 귀신들은 알고 떨고 인정하지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겐 믿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2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즉 나 다 바칠 수 있어요 하는데 행함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낼 때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역사를 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증명해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 말은 잘해요. 근데 정작 사랑해야 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늘상 생각을 해요. 이 유치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제가 너무 신기하고 좋고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떨까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있어서 제가 너무 이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랑한다고 맨날 그랬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뭐 서너 살 정도 했을까 그런데 사탕을 양손에 들고 있어가지고 너 목사님 사랑하지? 예, 그래. 사랑하는데 그 사탕 하나 목사님 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싫어요. 야, 너 2개 있잖아. 한 손에 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더니 그거 하나 나 목사님 줘도 되잖아. 목사님 사랑한다며. 싫어요. 제 주머니에는 용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야, 너 고맙다. 사탕도 먹고 이것도 받아. 그러려 그랬어요. 근데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는데 정말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도 서로 관계 속에 사랑하다 난 믿어 난 너무 좋아 그런데 정작 좋은 걸 표현할 때 내가 바빠서 그래서 힘들어서 이런다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을 표현할 기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무한히 펼쳐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여러분들 증명할 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 믿음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온전케 되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마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기억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니다 하고 내보냈더니 이삭을 주셔요. 그것도 100세나 돼가지고 주셔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막 키워서 이제는 막 장성해서 막 20세가 되고 20세 이상이 돼가지고 막 이제 아이고 이제 아들 덕좀 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 딜레마죠. 꼭 그런 시험을 하죠. 여성들이 남성한테 난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얼마나 할 만큼 딱 만큼. 근데 만약에 바다에 나하고 엄마하고 빠졌다면 누구 먼저 건질 거야? 거기는 곤란한 질문이죠. 그러면은 고민하다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둘 다 건질 거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수행 못하니까 같이 죽지 뭐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별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요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딜레마죠. 이삭을 사랑해,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도 너무 믿고 따랐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내가 이제 의지할 만해요. 아들을 의지할 만해요. 컸어. 이제는 내 모든 유산을 물려줘도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요구해요. 제물로 바치라고. 이게 뭡니까? 너 아들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냐? 너 아들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백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이삭을 바치는 거죠. 근데 참 딜레마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종도 데리고 가요. 땔감도 가지고 가요. 불도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걸 사라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못 데려갈 것 같아요. 나야 하나님이야 선택해 이럴 것을, 그렇죠? 사라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애기에 대한 애착이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더군다나 사라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에 정말 없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별다른 생각들이 많이겠죠. 저도 사라하고 상의 안 했을 거다라는 것에 표를 던져요. 왜?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는데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종들을 내비두고 장작을 지게 하고, 그리고 칼도 가지고 올라가는,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요즘 스릴러면 너다 그랬을 거죠. 요즘 같은 스릴러라면 그랬을 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다. 그 믿음 속에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건 하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번제물을 받지 않는 것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할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냥 야, 너 수고했어 여기까지 올라왔어? 야, 근데 내가 아무래도 너 안 될 것 같아서 준비했어 이러면 좋은데 말이죠. 이삭을 묶어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어놓고 그 속에서 이제 칼을 들어 번제를 뜨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참 미안해요. 이삭도 얼마나, 글쎄 아버지를 신뢰했을까요? 아버지가 꽁꽁 묶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20살 된 그 청년이, 그저 20대의 청년이 100살이 훨씬 넘은 120살이 넘은 그 할아버지 한번 밀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순이 거기에 순응을 해요. 그것도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순간 칼을 들어 번제를 드리려고 할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렸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믿음을 행하는데요, 어느 위기 순간에 정말 극단적인 순간까지 갔을 때 주께서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행함을 통해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순간순간에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 확인해 보고 싶어 하세요.
그게 성도 관계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일하는 관계에서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만 잘하고 행동이 없었던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용과 겉이 같아야 되겠죠. 내용에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행함이 있는 모습도 나타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새 속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요즘에 과자를 사면 다 어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다 과자가 다 뻥이요 이러더라고요. 툭 질소가 가스만 잔뜩 집어넣은 거죠. 뻥 터지는데 내용은 뻥이에요. 하나의 또 방법이겠지만 굉장히 막 뻥뻥해가지고 많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믿음을 나타내 볼 순간에 뻥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는 일들 속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